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마지막까지 환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과 합하여서 또 살아가면 또 모든 게 또 잘 풀린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여진 성경책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임을 저희들이 다시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그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그 나라를 저희들이 예수를 통해서 확인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문제를 이어지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교회가
또 유혹에 저희들이 빠지는 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로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저희들이 다시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이 온전케 되어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것은 성경에서 친히 말씀하신 바 정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권세 저희들이 굴복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육체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또 아프고 험난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에서 저희들이 언젠가 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참고 견디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그 새로운 힘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셔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은총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정말 주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함으로써 격려함으로써 서로 위로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때마다 정말 강건함 있고 평안함 있고 감사함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간 것 지게 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정말 벽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도전하게 될 때에 회복시키고 또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신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광고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저희들이 함께 그리워하며 함께 있기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애통하면서 함께 있음으로써 더욱더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부모와 자식된 그 사랑을 함께 정을 나누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깊은 사랑의 요제가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 안에서 화목됨의 가운데 정말 주의 평강으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은 시기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이 강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않고 정말 악에서 구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에 의하여 믿음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환난 가운데 인내로, 인내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에 감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마음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소망하는 가운데 정말 이 삶을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될 때에 주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서 37장.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1009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불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우상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실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돈과 아르바돈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벗은 발로 3년 동안 퍼포먼스를 하고 메시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애국과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국과의 동맹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30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30장 2절에서 제가 앞에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3절에서 7절 그렇게 애국과 맺은 맹약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한 것을 무시하고 밀쳐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97절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다시 선언하게 하죠. 이 심판의 메시지는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레위기에서 이미 경고한 말씀인데요. 정말 남유다가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정말 레위기에서 복을 내리는데 그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 복이 26장 8절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예, 남유다 백성들은 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제사장 나라를 잘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국방을 책임져 주실 거다. 이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됐는데 애국과 동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기다리신 이 말씀을 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 가지고 애태하는 모습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총,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0장 20절, 21절에 나오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신다는 말씀도 주십니다. 26절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도 주시지만 또 회복의 메시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메시지도 같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거다. 30장 31절 32절에 그 말씀도 전하십니다.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표방한 나라죠.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것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박수칠 만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30장의 내용이 또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의지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라는 그 내용이 31장에 나옵니다. 32장에 그렇게 이제 회복하게 될 때 메시아가 오셔갖고 통치하게 될 거다. 그래서 회복될 메시아의 나라가 32장에 나옵니다.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하면 쭉 해서 메시아 통치하신 나라가 나오고요.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사야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할 거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민족주의자처럼 보이지만 반민족주의자가 아니죠. 이 제사장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제사장 나라 주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 사랑의 열정을 나타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정말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했던 메시아 그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 외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비결이다. 33장 5절 6절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거고 예루살렘도 회복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3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34장은 이제 형제 나라 에돔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들, 그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고요. 에돔을 이 악한 세력의 대표라고 보고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 보시면 참 많이 반복되고 또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어지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신다. 그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가 있는데 그게 메시아가 통치하실 나라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는 그 회복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기까지 인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그 박해,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루트기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거다. 그게 35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35장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며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찬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평화가 갖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5장 읽으셨는데 그 새롭게 회복되어서 받게 되는 그 복을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이 복은 새로운 복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복인데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남유다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35장까지 읽은 매일 성경의 내용이고요. 이제 내일 36장, 이제 37장을 이제 쭉 읽게 되는데 오늘 내용은 금요일에 우리가 읽게 될 내용입니다. 미리 이제 좀 예습 겸 해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36장의 내용은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고요. 37장은 열왕기하 19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을 내일 말씀 읽을 때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으시면 역사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37장을 읽으실 때도 19장 읽으시면 되고요. 성경책에 보면은 요즘에 제목 밑에 이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괄호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지금 이제 아수르 제국의 지도입니다. 노랗게 나온 곳이 아수르 제국이고, 저 출발점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에서부터 이제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는데 정복을 하죠. 그때 이제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입니다. 그리고 이 산헤립이 남유다는 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제국주의는 동맹도 쉽게 깨버립니다. 결국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해 오죠. 그 아수르 제국은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6년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이 됐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아수르가 우리가 동맹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침략해 오겠나, 괜찮을 거다 그래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침략해 옵니다. 이제 8년 뒤에 히스기야 왕이 14년째가 됐을 때 한 20만 명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갈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죠.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치고 8년 만에 이제 남쪽 유다까지 오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인데요. 클릭해 주시면요. 예루살렘의 사해가 길게 늘어지는 이 왼쪽 편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베들레헴 있고 그 밑으로 헤브론이 있는데요. 이 헤브론까지 이제 산헤립, 아수르의 산헤립이 침략해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이제 공성전을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때 센나케리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히스기야를 세 장에 새같이 가둬뒀다. 완전히 둘러쌌거든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테일러 프리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아수르
센나케리브. 센나케리브는 성경에 나오는 사네립인데요. 거기 기록을 해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글로도 기록해두고 부조, 이제 벽에다 이런 부조를 만들어 가지고 기록을 해뒀는데, 지금 보시는 노랗게 보이는 저쪽이 이제 사네립이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사네립이 출정하는 그것을 기록해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잘 안 보이시지만 이 사네립이 이제 돌팔매 부대를 또 이끌고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게 잘 보이시지 않지만 이게 성벽인데 이제 공성전을 펼치는 그것을 또 부조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라기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침략했다라는 것을 또 기록해뒀고요. 그 다음에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침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저쪽 라기스가 있는데, 라기스는 팔레스타인 저주편이거든요. 블레셋 쪽으로 라기스를 먼저 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이게 연하게 회색으로 보이는데 잘 안 보여갖고 제가 조금 색칠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이렇게 사네립이 내려옵니다. 쳐들어옵니다. 한 번 더 클릭. 이렇게 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라깃을 치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누가 봐도 남유다가 이제 다 멸망하게 될 거다,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합니다. 뭐냐 하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갖고 와라.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 정책을 펼치지 않고 반아수르 친애굽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역부족이었던 거죠. 여하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결국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아수르 왕에게 똑같이 굴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국에 있는 모든 금은 그것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금 30달란트를 차마 구하지 못해가지고 성전에 금이 이제 다 발라져 있는데 그 금을 다 뜯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까지 다 바치는 거죠. 근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걸 다 받고 그럼 물러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만 그냥 잠시 기다려주고요. 또 이후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공성전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아까 부조를 봤지만 정말 모든 나라들을 다 침략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게 역사에 남아있는데, 뭐 보루로 돌격하고 성벽, 성문 부수고 뭐 사다리 타고 오르고 땅굴 파고, 거기에서 정말 잘했던 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쳐서 이제 함락을 시켰는데, 남유다는 더 빨리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 가지고 심리전을 펼치게 되죠. 그림을 보시죠. 이게 이제 따로 기록이 되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 그림으로 보게 되는데,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벽 앞에 와가지고 이제 회유도 하고 이제 협박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 랍사게는 굉장히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언어를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아수르, 자기 모국어니까 뭐 잘 사용했을 거고, 당시에 이제 통용되어지던 말이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도 사용하게 되었고, 심지어 히브리어, 남유다어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랍사게가 유다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라고 칭을 안 붙이죠. 그냥 히스기야라고 부르고요. 아수르 왕은 대왕, 아수르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는 남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애국과의 그 군사적 동맹도 조롱하고 비웃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히스기야의 신앙도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 간의 관계도 이간질시킵니다. 너 왕 믿지 마라. 너 그 왕 못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이간질도 시키고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유다 위정자들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남유다 말로 하지 말자. 공용어인 아람어로 대화하자.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하자. 영어로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랍사게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더 조롱하죠. 히스기야 왕도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합니다. 그래서 항복하라,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양식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대소변 먹어야 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유도 하는데 항복하면 너 정말 지금처럼 잘 살게 해줄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해요. 36장 20절에 제가 적어놨지 싶은데요. 여러 민족이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하는 일이 있기에 너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죠. 아수르가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나라를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까지만 쳐들어올 것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 남유다까지 오게 된 거고요. 결국은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랍사게가 계속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러니까 히스기야는 대응하지 말고 그냥 침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니까 히스기야 왕도 도저히 그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어딘가를 찾아가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37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이 당시 애국과 동맹을 맺었던 이 남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국가 경영을 하게 되면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아하스도 제국주의에 그냥 물들어 버리고 히스기야도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뒤늦게 히스기야가 깨닫고 돌아오긴 합니다. 2절에 4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김, 셈나 원로 제사장들 그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말을 전하게 하죠. 그래서 5절에 7절에 왕에게 전할 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랍사게가 아수르 왕과 합세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편지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앞에 두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래서 16절에서 20절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문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를 청한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사람 보낸 이유는 랍사게가 회방을 하니까 기도해달라, 기도를 청하기 위해서 하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남유다까지 바로 쳐들어오진 않아요. 8년 후에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진짜 파죽지세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블레셋으로 해가지고 남유다의 남쪽으로부터 해서 정말 오게 됩니다. 협상을 하긴 했지만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벗겨서 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잠시 물러나긴 하지만 다시 사내립이 침공을 합니다. 계속 항복할 것을 종용하죠.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갈 거고 죽게 될 거다라고 하죠. 실제로 사네립은 고국에서 칼에 의해 가지고 죽게 됩니다. 암살되죠. 그 다음 아수르 왕은 유다가 다른 나라처럼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 아수르 왕 히스기야에게 한 말은 네가 신뢰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지 않을 거다, 손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게 되면 이 유다는 정말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이 히스기야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 입장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정말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혹시 피곤해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 앞에 앞서가지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드는 거죠.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거 안 그럴 거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이와 같죠. 사네립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을 뒤흔든 것처럼 굉장히 교활하게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건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정복을 자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 12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침략한 아수르의 여러 나라들 다 멸절했다는 거죠. 그 나라에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전쟁은 그 나라 그 민족을 지키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나라에 우리 민족의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가 이길 거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것에 현혹되어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앞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히스기야 왕이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그 분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룹 사이, 천사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소유하신 하나님, 땅의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고백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나라들이 의지하는 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19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들이 의지하던
다른 나라들이 의지하던 신들은 어떤 존재죠? 신이 아니죠.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나무고 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은 다른 나라가 우상을 섬기듯이 동일하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리고 다른 우상들은 그냥 돌과 나무일 뿐입니다. 그 가짜가 더 그럴싸해 보일 때도 있긴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를 보는 통찰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입니다. 자, 그 다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로 무엇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까?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하니라. 천하만국이 주님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천하만국 가운데 그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 거짓 신들의 전쟁터에서 그래서 온 세상에서 참 유일하신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것을 드러내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선지자를 찾듯이 지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곁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어려운 일을 이겨낼 용기를 얻은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원에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을 만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으로 이미 다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겨낼 용기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코로나가 펼쳐지고 있는 이 시국과 함께 그리고 보수 기독교인들 또 소위 말하는 우파들 그들이 이제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라고 봐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특히 이제 기독교로 통해갖고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많이 화도 나고 분노도 하고 정말 혐오하기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 답은 못 찾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지금 이제 곧 9월달에 총회가 열리면 선긋기 들어갈 겁니다. 그와 다를 거다. 선긋기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 승리와 안전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조건은 우리로 낙심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이며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적기입니다. 요즘 말씀을 따르려는 나의 마음을 흔드는 현실적 조건이나 상황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지금 우리의 상황 코로나의 상황이죠. 또 이제 기독교가 계속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계속 낙심하게 만들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낙심되고요.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서 우리가 서긴 서야 될 터인데 지금 이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미워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성급히하고 뭐 그런 일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경우도 내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뭔가를 내 지혜로 요구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을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하긴 하겠지만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요구하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눔 3번으로 갈게요. 히스기야 왕은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요 모든 영적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과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가정을 위해서 다들 기도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또 교회가 자꾸 권위가 자꾸 실추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망령도 일컫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땅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죠. 돌아서야 됩니다. 잘 찾아가야 되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으면 좋겠다. 이 민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장마로 인해 가지고 이 홍수의 피해가 그치지 않은 이 전라도, 충청도, 수도권 태풍이 오늘 밤 지나갑니다. 또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지. 지난번에 이제 그죠, 지리산 쪽에 섬진강 주변에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그게 코로나 갑자기 터지면서 자원봉사자가 완전히 발길이 끊겼거든요. 또 태풍이 섬진강 쪽으로는 그 상류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다시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자가 제대로 서고 있는가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크게 점검을 잘 하지도 못했고 관심도 못 가졌는데, 온라인으로 하겠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배드리고 있을까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자들이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예배가 잘 드려지는, 그러니까 함께 와서 이 모여서 하는 예배가 아니어도 개인의 예배, 또 가정의 예배, 그것이 좀 잘 지켜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좀 이렇게 강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자들이 잘 서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정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히 손집사님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위해서 현실적 관계, 상황이나 조건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 여러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참 많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홍수로도 힘들고, 태풍으로 인하여 또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요.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런 조건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로서 기도합니다.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영적 공동체로서 저희들의 세계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들을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한 어르신들이 정말 영육간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부모님 또한 아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또 잘 준비하여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저희들이 정말 잠잠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 시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도와주십시오. 또 교인들이 많이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것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자 그루터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